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상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 촬영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비디오가 여러 개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오늘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좋다고 하는 비디오가 더 안 좋은 화질을 갖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작이 어려우니까. 핸드폰은 최적화시켜서 가장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복음서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사건의 전개 방식도 다르고요. 똑같은 6월절 사건에 대해, 성만찬식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마태는 족보를 맨 처음에 내셨다면 누가는 족보가 먼저 안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족보가. 요한복음은 족보도 없고 탄생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게 히브리어 원문의 태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그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찌 육체가 태어났는데 태초에 있을 수 있느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그것이 성령 잉태라는 겁니다. 성령 잉태의 근본을 요한복음은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나요? 혹자는 안 왔다. 혹자는 왔다. 마치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왔느냐? 혹자는 왔다. 혹자는 안 왔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왔느니라. 근데 임으로 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엘리야가 왔듯이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이 예언한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오셨고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 지구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지구에 발자국을 찍은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때부터 달나라를 암스트롱의 발자국을 찍은 때부터 그때부터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이 땅에 발자국을 찍으셨는데 왜 이 지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인식을 다르게 해요. 저 천국을 생각해요. 여기서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세례 안에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세례를 받기까지 함께 하셨듯이 모든 성도들의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에요.
육체면서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 숨기신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 얼굴, 보통 우리는 사진을 찍잖아요. 저도 이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얼굴은요, 희미한 겁니다. 얼굴을 성형 수술을 한다 한들 그 얼굴보다 진실한 것은 행위요, 마음이요, 말입니다. 말이 눈이에요. 여러분, 이 입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입술이 아무리 앵두처럼 이쁘다 한들 입술에서 나온 말이 입술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이 눈보다 보는 시선, 관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귀가 아무리 넓다 한들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의 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오로지 성령께서 원하는 그 일을 행합니다. 성령께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부르죠? 근데 또 밥 생각이 납니까? 아니죠. 배가 부르면 밥 생각이 안 나요.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 생각이 납니까? 그건 바람 피는 거죠. 돈을 성령께서 소유를 못했습니까? 이 세상은 다 성령 거예요. 돈을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돈 있는 자를 데려와서 쓰십니다. 권력 있는 자를 데려와서 쓰십니다. 데려오지 못할 때는 있는 그대로 쓰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가야바를 활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빌라도를 활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배반자 유다까지도 성령께서는 쓰셨습니다. 악인을 악한 날에 써서 밤에 무대를 펼쳐서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물며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랴.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읽는 데 힘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힘써야 됩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저는 성령을 받는 자들의 나타나는 가장 큰 행위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머리통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산다는 건 머릿속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시 씻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